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주하심으로 종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전국복음 전파자로 쓰시기 위해 뉴저지 총신대학으로 부르시고 오늘 2025학년도 봄학기 종강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혜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다 함께 찬송가 482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5년도 봄학기 다 마치고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아래로는 모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우들 그리고 교수님들, 총장이야 모든 직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봄학기 동안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순서를 맡은 모든 주의 종들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학우들에게 건강 주시고 모든 교수들에게 건강 주시며 특별히 총장 목사님에게 더욱 강건함을 주시옵시사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신실한 종을 찾지만 진실로 신실한 종들을 찾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유저지 총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쓸만한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선지학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재학생일동의 교가 제차이겠습니다.
하셔서 그 명성을 위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5년 봄학기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마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개혁신학 입장을 가진 우리 개혁신학에서 한 학기를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칼빈 선배님이 잘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칼빈을 제가 보면서 칼빈이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는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면서 초판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건의 도리를 제대로 확립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기독교 강요 초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경건생활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록했다. 칼빈은 학자이기 전에 목회자입니다. 그가 신학을 가르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경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경건한 성도가 누구냐? 역사 속에 가장 성령 충만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누구냐? 자,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칼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효과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다, 이런 말. 그래서 제가 이 크리스찬 신문에 제가 지금 1년 이상 계속 연재하고 있는 내용이 칼빈의 기도 생활에 대한,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좀 신학적인 것, 그리고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숙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칼빈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열정적이고 뜨겁고 깊고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 학기를 마친 여러분들,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해야 될 여러분들이 칼빈에 대한 경건을 본받아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신학교를 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아름다운 신학의 내용, 여러분이 많은 교수님들에게 개혁신앙을 철저하게 공부했습니다. 학기를 마칠 때마다, 학기를 마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모든 처한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그곳에서 이제까지 배웠던 것의 열매를 맺히는 시간이죠. 이런 열매가 적용되어서 맺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늘 집중해야 할 내용이, 내가 이제까지 한 학기 동안 열심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배웠지만은 내가 특별히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이 종강하고 다음 학기 시작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주기도를 가르친 직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문맥을 보고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칠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비유를, 그 주기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주기도에 따른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응답받으리라. 우리 같이 합시다. 당연히 주시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기 보면 당연히 주시리라. 당연히 주시리란 말은 이렇게 기도하면 주시리라 라는 건데, 그 이렇게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주시리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비유를 시작하죠. 예수님이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 대한 비유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친구가 밤중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런데 떡 3덩어리를 달라.
떡 세 덩어리라는 말은 한 끼 식사, 떡 세 덩어리 먹고 한 끼를 때우는 무척 가난한 사람이죠. 친구가 왔는데 이 집주인이 자기가 딱 한 끼 먹고 내일 다시 떡을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아마 자정이 넘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가 또 아는 이웃 친구에게 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한 개 부탁을 하는 거죠. 자, 그 당시 우리가 문화와 배경과 문맥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화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나그네를 떨쳐버린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거죠. 대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있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접을 잘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대접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함으로 그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고아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체적인 풍습이다. 아주 좋은 풍습이죠. 그래서 나그네가 찾아오면 반드시 대접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을 설명한 책들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문을 동서남북으로 두고 어디서나 와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마련해 놓았다. 동쪽에서 오고 북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남쪽에서 오고 대문을 크게 4개로 만들었다. 대문도 사실 그 당시에 담벼락이 없는 대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누가 오든지 대접하는 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떡 세 덩어리를 빌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없어요. 없으니까 친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달려갔는데 하필이면 자정에 달려갔어요. 자, 친구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죠. 한 방에서 단칸방에 보통 유대인 문화가 그렇습니다. 거의 한 침상에서 식구들이 다 같이 부부가 자고 아이들이 자고 다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한 침상에 자고 있는데 깨우면 다 같이 일어나야 돼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새카만 사막지대의 흑암 속에 있습니다. 무례하고 그 다음에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럴 때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주지 않아야 됩니까? 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물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지금 주님이 물어보는데요, 줄 수가 없노라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이렇게 하겠느냐? 예스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반대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성경을 해석하면서 너무 강청합을 인하여서 계속 구하면 주신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침소에 누웠고 일어나 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내가 줄 수가 없노라.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이 뭡니까? 절대로 그럴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준다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당연히 주시리라. 주님이 이 비유를 한 목적이 이게 없겠다는 말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반드시 주게 돼 있고 당연히 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자,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찾아왔던 이 집주인이 다른 친구를 찾아갔는데 이 집주인은 너무 당연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얼마든지 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지금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존중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박한 식사, 많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끼 식사, 누구나 줄 수 있는 식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단순히 자기의 개인적인 손님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손님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구한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고 너무 당연한 응답을 고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주님이 주기도에 이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강청함을 인하여,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지금 개역 개정은 간청함을 인하여,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이 아나데이안이라는 말이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볼 때 이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뻔뻔함, 끈질김, 강청함,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치스러움, 명생의 손해가 감, 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성경 아나데이안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셉투아진트라든가 그릭 파피루스나 조세푸스의 그 글들을 찾아보면 전부 다 첫 번째 뜻이 아니라 두 번째 뜻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강청함을 인하여가 아니라 명성의 수치가 감을 인하여, 자, 이렇게 번역해야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손님이 오면은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자기 개인의 수치일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대접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부끄러울 뿐 아니라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다 살 수가 있어, 저 사람은 말도 안 돼, 나그네가 왔는데 대접도 안 하다니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저렇게 산다는 게 우리의 수치야. 자, 이렇게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수치, 공동체의 수치, 그것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주게 돼 있다. 그 소용대로 주리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강청함이 아니라 그의 명성의 손해가 가지 않음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한 것은 뭡니까? 주기도에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 그 명성 때문에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한번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되 그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당연히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나가 중요하죠. 모세가 과거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잘 스파이 활동을 해보고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확증하고 와라. 그래서 12명의 스파이가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기양양하게 들어갔어요. 다 믿었어요. 다 따랐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강건하고 키가 크고 자기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리고 먹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이러니까 죽이 들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 멸망합니다. 아니 금방 믿었다가 현장을 보고 와서 돌아와서는 거부를 하죠. 근데 그 중에 두 사람 누굽니까?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 요서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들만 나중에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그때 돌아와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10분의 12분의 10의 말을 듣겠죠. 요즘 시대와 같이 눈으로 보는 것, 현상, 그리고 피부에 느껴지는 것,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회중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모세야, 이들을 내가 전부 멸하고 너를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새로 만들겠다. 자, 그럴 때 참 모세가 얼마나 멋진 기도를 합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이방 사람들이 주의 명성에 손해가 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멸절했다 하면은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이 땅에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가고 우리들 멸망하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한 거죠. 누가요? 모세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명성에 초점을 맞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말 우리 같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으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이 태어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죠. 자기 공동체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도록 비록 패역하고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고 가려고 자,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또 사람을 위한 기도를 주셨지만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여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개혁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체고,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이게 우리의 개혁신앙의 5가지 모토요, 내용이요,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5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절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보죠. 9절 말씀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이 9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열심히 말했습니까? 설교를 했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이 중요한 말씀할 때마다 과거 성경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참사람인 그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 200%의 보증과 확신과 약속을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 우리의 모든 변론과 신학적인 이론들을 끝내게 하는 지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같이 합시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를 사랑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개혁신앙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다. 최종적인 지혜요, 그분만이 의로움이요, 구속함이요, 그리고 그분만이 모든 것에 완성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그분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열매 맺고 그분만을 위해 사역하리라. 이게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방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 주님이 택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로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학교 공부하고 끝마치면 안 되고 사역 현장에서 종강 예배를 드리고 끝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주어질 기간 동안 내 사역의 열매를 내가 맺겠다. 그 열매가 그냥 맺는 게 아니라 항상 있고 풍성하게 있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여 받음으로 있게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 보장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이것으로 구하면은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영광을 받겠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명성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한국어법에는 없는 계속형,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또한 찾으면 마침내 계속 현재성 계속성의 동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떼쓰고 강청함으로 억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보장된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명성을 위해 더 초점을 맞추고 사역도 공부도 여러분의 가정도 사회도 이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혁신학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워왔고 앞으로도 또 배워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기도다. 기도를 놓치면 모든 걸 놓친다. 이게 바로 칼빈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있고 성경을 인용해서 칼빈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누가 성령 충만한 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자. 그 기도는 보장된 약속의 기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모든 동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개혁신앙이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강예배 후에 우리의 사역이 모든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총장님 건강 주셔서 넉넉하게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운 넘치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수님들과 또 우리 이사회원들과 모든 우리 학교의 직원들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끝까지 이 귀한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고 학교를 위하여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와치에 소속되어 우리 학교가 이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모범적인 학교로 선교하는 학교로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졸업식도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개혁신앙의 귀한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우리가 하여서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기회를 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계속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 듣고 사랑하는 우리가 아닌지 이 시간도 부끄러워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답변해 주시면 주의 말씀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총장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넉넉하게 사역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감당하게 인정하게 하도록 새로운 건강 넘치는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교수님들과 이사님들과 모든 직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 가르침과 보조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원을 지어주시고 종강이 아버지로 사역에 충만한 기도에 열매를 맺는 시간이어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와 완전하여서 주의 영광을 더 힘있게 나타내는 우리 학교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진히 함께하여 주시고 복되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주의 명성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주의 보장된 약속을 반드시 체험하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와 또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방향이 하나님의 명생 여기다 초점을 맞출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지소와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학교와 모든 일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총장님에게 넘치는 건강 주시고 새로운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고치사 이 귀한 사명을 이끌어가고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수님들 이제까지 가르침에 수고하였거니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넘치게 더하여 주시며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사회원들과 우리 직원들 함께 도우며 후원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로 돕는 은혜가 아버지 성령의 후원하는 귀한 손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제 또한 졸업식과 또 와치쌤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순서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강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화구들 이제 잠깐 동안 아버지 하나님 방학 동안에도 더욱더 사역 속에서 기도의 열매를 맺어 충만한 능력 가지고 사역의 복원을 가지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재학생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72장 부르시면서 헌금 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with thankful hearts, knowing that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you. You are our provider, our sustainer, our source of all things.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인사는 위로부터 주시는 줄 믿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멘. As we bring our offering to you today, may we continue to offer and reflect our trust in you, demonstrating our desire to see your kingdom advance on earth. Especially as we come to a close, 우리 2025년 학년도 봄학기 종강 예배를 마치면서 as you continue to watch over our school, may you continue to bless us with all what we are offering to you, with our heart, mind, and soul. And the Lord bless each cheerful giver to meet every need, to honor their faith and continue to provide for their households. We dedicate this offering to you and pray that it will be used according to your perfect will.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총장님 교시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 변질된 내 마음으로 이해관계에 따르는 사랑이 아니라 머리가 되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5학년도 봄학기 종강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가르치시는 정말 먼 길에서도 수고하시는 교수님, 그리고 재학생, 졸업생 여러분의 노고를 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소식겸해서 강조를 합니다. 5월 25일 오후 5시 30분에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졸업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곁들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와츠 세계 신학교회가 벌써 2년이 됐어요. 그래서 2주년 예배를 제가 보기엔 간단하게 10분 안에,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졸업식 예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모든 것 다 1시간 내로 할 수 있도록 순서를 맡으신 분들, 설교하시는 분만 한 10분 하고 나머지는 그저 3분 이내로 하면 이렇게 은혜롭게 행사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5월 23일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세계신학교 협의회의 모델 신학교, 그래서 앞으로 그 모델 신학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문제는 뭐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을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특강도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교수님들 금요일 오후 2시,
뭐 2시간 동안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생, 재학생들까지 참석하셔서 정말 지금 2년 동안에 세계 인터넷 신학교가 너무너무 발전을 했어요. 아주 공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 정말 그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민족의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또 하나의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수님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몇 과목씩 만들어서 고생을 하지만 우리 모델 신학교가 곧 한 50개 과목의 과정을 간편하게 그래도 제일 그래도 명망이 있고 잘한다는 그런 교수님들, 우리 교수님 외에 그런 교수님들이 앞으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를 알고 앞으로 우리 요즘 신학교 아무도 안 와.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 이제는 신학교를 나와도 목회를 하려고 안 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에요. 핸드폰과 같은 인터넷과 같은 간단한 신학교. 여러분의 설교가 자막으로 해서 신학생들한 세계 신학생들한테 그게 보이고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러면 그 나라 말로 신학생들이 공부해서 목회가 되고 목사가 되면 이제는 자기가 자신 있는 말, 자기 나라 말로 전 세계의 신학교를, 자민족 신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이 이 말세에 주님이 원하시는 신학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일에 우리 앞장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졸작으로 천국복음에 대한 책,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계시된 복음에 대해서 군소리 없이 한 15년간 제가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했던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딱 보니까 하루 저녁이면 한번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신학생들 방학 동안에 그저 쉬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방학 기간 동안 한 30번만 복음이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복음이, 그렇게 해서 복음이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사는, 차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게 복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머리를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우리가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음으로 사는 우리 신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2025년 봄학기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성적표를 5월 19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기 신입생 모집을 위해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식은 5월 25일 주일 오후 5시 반에 있습니다. 아래 졸업 예정자 명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에 왁스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재학생들, 졸업생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신 후 강윤함 총장님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봄학기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종강식을 수행하는 교수님, 재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